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겨지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주를 섬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열심. 그냥 주님을 섬기라는 말하고 한 게 아니고 먼저가 열심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저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봅시다.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겨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지. 열심을 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또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을,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신 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열심을 다해라. 나를 열심히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당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 시간에서 그건 이야기를 않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 섬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은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주님을 섬기는 이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한 저나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유를 알아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 첫 번째로, 저나 여러분은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값으로 저나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값으로 사심.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값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값으로 사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대요.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저나 여러분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왜 나를 갑으로 사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주시 않으셨다면은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8절처럼 하나님이 갑으로 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의 삭은 로마서 4장 23절 말씀처럼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귀의 종 가운데 있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마귀의 종,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멸망.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셔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갑으로 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않도록 지금도 저나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은 이 사실로 인해서 그렇다면은요, 세 번째로 이 사실을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은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 받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로마서 3장 24절.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당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건 맞지 않나요? 제가 앞 시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좋은 회사에 나를 특채로 회사에서 나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냥 특채로 그냥 특별 채용으로 임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연봉도 그 최고로 주고 휴가도 최고로 주고 그거 있잖아요. 무슨 뭐 휴가들 막 그 월차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여금도 최고로 주고. 자,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렇게 특별 그 채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고 또 많은 휴가와 좋은 편의시설 다 제공받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대충 뭐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지각하고 또 내가 할 업무도 대충 게으르게 막 가서 회사 가서 막 졸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특별 은총을 채용해 주셨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마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열심히. 그러지 않겠나요? 나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특별 채용으로, 진짜 특별 채용으로, 이렇게, 정말 나를 채용해주고 나에게 많은 월급과 많은 상여분과 좋은 편의시설들을 다 제공을 해줬는데 나는 게으르게 대충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열심히 품고 회사에 대한 애착과 또 열심히 아마 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은요,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그 포상, 대가 있잖아요. 대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행한 대로. 자, 이 복을요, 이 땅에서도 받고, 첫 번째로, 이 땅에서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있을 때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또 천국에서도 받고, 두 번 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각 시절을 쫓아 각 계절을 쫓아 과일 열매를 맺고요.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요, 이런 비유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산에만 올라가면은 막 보석들이 산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주선만 오면 되는데 그 올라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 올라가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좀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면 그것을 주워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실제로 좀 힘들지만 올라간 사람은 그 보석을 주워서 가져와서 그걸 팔아서 엄청난 생활의 유익과 큰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는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는 거 자녀들이 지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소아마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절름방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여튼 바로 정상적인 걸음을 못 걷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목사님 형님한테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유언한 가지 할게. 너 동생 저렇게 정상적인 걷지를 못하는데 너가 좀 살펴라. 너는 형이지 않니? 내가 정말로
이걸 너에게 꼭 말하고 싶다. 꼭 좀 지켜줘라. 이 형님이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정말로 이 목사님의 그 형님은요, 그 목사님 가정을 마침 또 이 형님이 사업이 잘 돼서 이 목사님에게 많은 생활비를 이렇게 평생 대주는 것을 보면서 참 그 형님이 성품이 좋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당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